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또 구주의 집사님 어머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큰 슬픔 중에 있었지만 하여튼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잘 이겨내시고 또 성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한 번 빠졌죠. 제가 이석증 때문에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갖고 그냥 버티면서 할까 하다가 이제 심재일 목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심재일 목사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편하게 또 이렇게 하루를 쉬었는데 뜻밖의 그날 설교가 정말 저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담기는 그런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아픈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시간을 줘서 하는 건 정말 목회자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오전에 제가 이렇게 버티다가 전화를 했는데 근데도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감당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잠깐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그동안은 로마서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까지 죄는 뭐였는가 하면 율법을 범한 하나의 행위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는 하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본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1년 동안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심령이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이 죄된 본성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했죠? 법칙이라고 합니다. 죄의 법칙, 죄의 법. 아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죄된 본성은 우리 안에 심겨진 죄의 법칙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항상 항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과도 같아서 이 법칙과 같은 이 힘이 계속 항구적으로 작용하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이 죄된 행위를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이 행위만을 끊으려고 계속 애썼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뭐다? 이 죄된 본성과 이 죄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 생활을 잠시 할 때 한 학생이 전원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학생은 진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가 이 전원학교가 아주 경건한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제가 있던 그 전원학교에 잠시 맡기게 됐는데 이 아이가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아이였어요. 기숙사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아이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전원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잠깐 한 달 정도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근데 제게 불러다 놓고 그 아이를 좀 한번 상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걔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제 방에다 불러다 놓고 그 아이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정말 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매번 결심을 하고 매번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대로 자꾸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그 기억이 납니다. 진짜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형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 만에 적응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환경을 바뀌려고 하죠, 그죠?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전원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아이를 경건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고민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죄는 우리 본성 속에 담겨진 것이고,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이 중력의 힘에 맞서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이 책에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극복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죄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작용해야 돼요. 그것도 들어왔다 끊겼다 하는 힘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죄의 힘에 맞서서 계속 우리를 떠받쳐 주어야지만 우리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죄의 힘을 이기면서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힘, 질투하는 힘, 누구를 미워하는 힘, 이 모든 힘들이 우리 본성의 힘이 작용하는 힘을 거슬러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로켓가 달을 향해 날아갈 때 무중력 상태의 지점까지 지구 중력에 대항하는 더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로켓에 가해져야지만 이 로켓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적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죄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항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답을 주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기 처음 사용한대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줬죠. 뭐라고 했죠? 네,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위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그 원어를 직역하면 곁에서, 파라라고 하는 게 곁에서 하거든요. 클레이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너희 곁에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던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인 이 죄성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선언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격돌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상민 장로님, 어디에서 붙은 거예요? 장로님의 마음 안에서 벌어진 싸움이 아니면 다른 장소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안이 아니라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서로 충돌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해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세력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인격 안에 담겨져 서로 충돌했는데 둘 다 법칙이기 때문에 한 세력이 이기면 항상 그 법칙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이겼다고 하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 이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은 로마서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더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보면 이 승리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해방의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해방, 정죄에 대한 해방을 가져오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용어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두 종류로. 하나는 죄들, 영어로 하면 신즈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신, 단수, 그냥 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구분해서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복수는 죄된 행위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단수죄는 뭐냐 그러면 죄성,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부터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죄, 법, 그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단수예요, 전부 다. 죄들이라 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 본질적인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 이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정말 해방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단지 간음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신즈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까지를 죄로 규정해요. 이건 꼭 뭐냐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마음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6장부터 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다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성령과 함께 걷기. 함께 행함.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뒤뜰에 오렌지 나무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모든 가족 모두가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오렌지가 처음 열렸을 때 그 가족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에 아주 달콤한 오렌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를 따서 내 가족이 내 쪽으로 탁 나누어서 먹었는데 맛이 달지가 않고 너무 쉬었어요. 실망이 된 이 가족들이 오렌지 나무가 이 달콤한 오렌지를 좀 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후에 오렌지 열매를 달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무 주위를 탁 파고 그 주위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설탕을 매주 2kg씩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뒤에 그 나무에 오렌지가 또 하나 열렸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또 4등분을 해서 하나씩 먹었다고 합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똑같았다고 합니다. 단맛이 안 났대요. 문제가 무엇일까? 문제는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의 본성입니다. 나무의 특성이, 나무의 본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나무는 단맛을 내는 나무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름을 주고 설탕을 주고 영양을 주어도 그 나무는 단맛을 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름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의 문제. 마찬가지로 우리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름 주고 뭐 교육 주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성,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성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8장 내내 나오는 게 성령 이야기입니다. 이 품성의 변화는 오직 신성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된 게 아니죠. 은폐하고 숨길 뿐이죠. 그래서 이 맛없는 오렌지를 여는 그 오렌지 나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오렌지를 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맛없는 죄들만이 열리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맛있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을까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과거의 옛 나무를 변경하고 개량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먼저는 옛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방법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베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짊어지셨다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장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사랑의 지배를 받는 그 새 생명을 죽어있는 내 안에 받아 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첫 단추도 아직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새로운 생명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그 다음 3절, 4절, 5절, 6절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립되어 등장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육신은 뭘까요? 육신이란 말은 딱 보면 그냥 죄성이죠.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죄성이에요. 네.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재림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이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좀 이 두 가지 단어뿐 아니라 한 가지 단어,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바뀌는 것은 딱 하나가 바뀝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딱 하나만 바뀌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듭나게 되면 딱 하나가 바뀌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마음만 바뀌어요. 네.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이전에는 육신의 죄성과 일치했는데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으로 변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거듭나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 소망에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 육신은 거듭나지 않아요. 육신은 다 그대로입니다. 죄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침례받았을 때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육신은 다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오징어 먹던 거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완전 제 마음속에 들끓고 있고 돼지고기 막 먹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막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 서로 다른 본성 때문에 둘 사이에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7장에서 벌어진 것처럼. 근데 여러분 육신의 힘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의지가 더 강할까요? 육신의 힘은 마음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육신을 대항해 싸운다 하더라도 절대 이 선한 마음만을 가지고는 육신을 거스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그 깊은 고뇌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딱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거듭난 마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로의 계단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다? 선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 선택력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동의 없이는 죄를 짓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해야지만 그렇게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강하게 호소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하게 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동의 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결정되어진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게 점령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음성,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죠. 두 가지의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고 들려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죄된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어떤 생각을 쫓아가느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열매,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끝은 뭐다? 사망이다 하고 합니다. 평안도 없어요. 반대로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반대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이 육의 생각을 쫓고 있다면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 비극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의 자라남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꼴을 먹었지만 전혀 자라남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의 상태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있을까요? 놀라운 거는 3장 16절 쭉 더 내려가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대고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거부하고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도 없겠죠. 왜냐 그러면 자기의 육신적인 모습만이 드러나니까,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시기, 분쟁, 다툼,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오늘 하루 종일 행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2번, 3번 반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예요.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무엇이 나의 생각에 계속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계속 이끌고 있는 그 생각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의 마음의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가?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가? 육신인가? 영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고데모의 아첨하는 말을 다 무시하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이 존재하는지조차도 우리 생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로마서의 다음 이야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항상 육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육을 따라간 결과는 언제나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그 열매는 결국에는 하나님도 슬프게 하고 우리도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에는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을 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3절 이후부터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신자들의 삶에서 진짜 복음의 주장대로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보고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거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이어지는 쭉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것들로 꽉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결과가 열매가 뭐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다시금 우리 삶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영적인 답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꼭 찾아가시고 로마서 8장 이후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에 다가오는 전도에 그분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성령의 증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회와 교회 브릿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이번 토요일부터 안식일부터 진행되어지는 3040 어린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제 떠납니다. 아마 거의 많은 어떤 가정들이 떠나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 또 함께 3040이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그 아주 깊은 영적인 경험도 하고 또 새롭게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기서 침례자가 또 납니다. 우리 이영훈 성도님. 이 영훈 성도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4월부터 이제 교회에 아마 나오신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작년 4월인가요? 심재일 목사님? 작년 4월부터인가요? 작년부터죠. 네네네. 작년 4월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최근에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성도님입니다. 이분이 침례식을 통하여 우리와 한 가족이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태능교회 또 귀한 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는 그런 일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피은동 장로님 그 심장 쪽에 그 물이 차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지훈 집사님 또 이명희 집사님
그 치료 후의 회복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